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참 삶의 자리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와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올해 표어가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거 아시죠?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요. 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단어인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회중, 또 모임, 총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카할은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의 뜻들을 보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 불러낸 성도의 모임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낸 우리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정의로 볼 때에 교회의 유래는 먼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함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해 나누어 주지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데에 우리는 이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등 지역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의와 이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의 유래를 신약 시대보다 훨씬 이전, 아니 아브라함 시보다 훨씬 이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이 교회의 역사적인 기원이라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근원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심에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말씀은 땅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며 복의 내용물도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생산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제공되지도 않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땅에 유한하고 변하고 일시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무한하고 불변하고 또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영혼의 생명과 또 영혼의 경건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신령의 복을 일부분만 가졌다면 서로가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그 모두를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때문에 비교와 시기와 질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은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또한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택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있기도 이전에 또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결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혹 연약해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좀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이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취소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때려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절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속색이고 아프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서라도 제대로 사람 만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창세전에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맞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취소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구원이 혹시 취소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좀 없어지면, 교회에서 봉사를 좀 덜하면, 헌신을 좀 덜하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염려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그 선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권적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에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이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두 번째는 자녀됨의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종이나 노예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죽도록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그 자식으로서 사탄을 따르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탄의 자식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저기에 말단 문지기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그 기업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다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된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자들인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눅들어 살거나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구속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과 자신의 죄악을 가리움 받은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았던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가리움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죄진 자는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너에겐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성경은요,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 곧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라는 의미와 함께 다시 사서 자유를 주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이 사용되는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시장에서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가를 지불하고 이 노예를 자기의 노예로 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인입니다. 아마 그 노예는 주인에게, 또 다른 주인에게 팔려서 그 주인 집에 노예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속량, 이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이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이지요.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그 두 번째는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구속의 복에 이어서 지혜와 총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한 지적인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런 통찰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명은 우리를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총체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이런 지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주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가 성자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박사라고 해서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박사도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르신들도 성자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자 예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풍성히 받아 누림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성취가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원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첫 번째는 바로 인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것이죠. 인을 꽉 쳐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 불가침, 그리고 소유, 이런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고대 왕들은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물건이나 이 보물 같은 것을 방에다 넣어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문에 인을 쳐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면 그 인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불가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왕의 소유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치신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도 그 어떤 위험이라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니 나 자신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끊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서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이것을 받는 순간 즉시로 우리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시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두 번째는 보증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치심과 함께 보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게요, 선수금, 인도금, 보증금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차를 구입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내기로 하고 나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미리 지급한 이 500만 원은 선수금, 인도금, 계약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500만 원을 주고 차를 가져왔다면 이 차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아주 완전히 내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선수금을 주고 나머지를 할부로 갚기로 했는데 한 3개월 갖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서 계속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를 차압당하게 되는, 뺏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500만 원도 다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십니까? 10억짜리 빌딩을 내가 샀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3억을 여러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몇백만 원씩 갚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갚다가 힘이 들어서 못 갚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증금 3억을 떼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절대 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와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기업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저 바닥을 치고 완전히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 곧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죄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어 구원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그 말미에 그 또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그 끝에 이 또한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 일평생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만 찬양하면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51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이 찬양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결국은 그들도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통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며 그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분열과 깨어짐이 인간을 비롯한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모든 피조물은 가장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2장 9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이 되시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시고 찬양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이 통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